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명절에는 우리의 추석이나 또 설의 명절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명절에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초막절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에서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그 병사들이 로마 군단의 깃발과 또 창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가차 없이 다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회칼이라는 그 협박의 메시지를 들어서 나라가 뜨들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가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뒤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참된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나름의 기준과 또 판단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실패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람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종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또 이사야 52장, 53장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왔던 지도자인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노역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준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눈 밝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눈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그의 신분이 천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위임된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공직자를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문장은 보아라 나의 종을입니다. 보아라라는 이 헨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 42장과 41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42장 앞장의 4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들의 그 흠모함을 가리킬 때에 이미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사야 41장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2장 1절에 나오는 보라라는 단어는
우상들의 그 허무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할 때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고난받은 종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어준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는 말도 되지만 지지한다,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뜻도 내포합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도 모든 일에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러한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루하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뜻합니다. 그 숨은 뭔가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문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온갖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부름받은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대전제는 바로 아낌과 존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마음이 이미 실종되고 없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한 경쟁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편협한 신앙이 온 세계를 분열시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셨습니까? 러시아의 테러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려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많은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는 큰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민한 영혼은 약해진 사람들과 가련한 사람들을 형편을 헤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회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전폭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수용되고 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처럼 가슴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아픔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런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던, 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을 죄와 욕심으로 인해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선하게 살고 싶고 우리도 맑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의 불씨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씨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 불씨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 속에 숨겨진 불을 끄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공의를 베풉니다.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는 확고함, 신실함, 또 믿음직함, 안정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흔들릴 수 있지만 지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갇힌 사람을 해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자신을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에 자신을 가둡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에 자신을 가두고, 어떤 이들은 이념에 또 혹은 자기의 의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4장 18절에서 19절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바로 세우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런 고난받는 종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바로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로 고난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바로 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 고난받는 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